사람이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한 생명과 영혼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죽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하여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부활의 은택을 누릴 뿐, 우리가 부활하여 다른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만이 감당하실 일이요, 그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 기반 위에 있으니 주님의 보혈이, 그의 부활이 교회의 반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증인사역입니다. 증거사역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나이 30이 될 때까지 준비하셨다가, 그 준비가 어떤 준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언급을 안 합니다. 주님이 때가 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과연 죽으실 그날까지 주님은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좀 고달프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죠. 생업이 바쁘고 또 삶의 수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사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주님에게는 여유로운 삶의 안식과 쉼, 즐거움, 평안, 쾌락의 일정한 누림, 주님에게는 공생의 3년 동안 단 한순간 찾아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시간 나시면 기도하셨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구속사역의 짐 때문에 기도하셨고,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신지라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직접 치유하신 분이라. 배가 고프시고 찔리면 아프시고 고달프시고 거칠고 이 기후에 어려운 상황인데 늘 상처 입으시고 그러시게 사신 분이시라. 다만 그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주와 늘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므로 넉넉히 감당하신 것이지, 그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겪는 연약함과 고난을 겪지 않으시거나 모르신 분이 결코 아니시라. 그러므로 주님은 고단히 사셨습니다. 아주 고단스럽게 사셨어요. 늦게까지 일하시고 살피시고 가르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병 고치시고 또 다니시고 여기저기 다 걸어 다니시고 그러 다니면서 고달프게 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주님이 가진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주께서 하시듯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전파의 내용이 과연 진실된 것이며 그것이 가르친 바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귀머거리를 듣게 하라, 눈뜬 자를 보게 하라, 벙어리를 말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쳐주라, 이렇게 권세를 위임하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하신 대로 하니까 정말 죽은 자 살아나고 병자가 벌떡 일어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천국 복음의 권세가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이 12제자를 뽑아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할 때까지 주님이 약 얼마나 교육을 시켰을까요? 공생애가 3년이니까 이게 주님이 어느 때쯤 파송했나, 주님 생애 전체 기간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기 때입니다. 초기 때. 그러니까 대체로 학자들 연구하기를 계산해 보니까 6개월 내지 1년 미만 정도 사이에 교육시켜서 내보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6개월 동안 또 한 1년 정도 주님 옆에서 갖다 붙어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제자가 됐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런데 주님이 훌륭한 교사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기독교 교육하는 분들은 성경 보면서 주님의 교수법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컨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을 때 주님이 물을 달라 하셔가지고 그럴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바로 탁 전하지 않으시고 물을 달라 접촉을 하시고 그래서 관계를 맺으신 다음, 그런 다음에 네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관심을 끌어내고 호기심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바를 물으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해서 그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어내시고 이러시면 나중에 마침내 예배에 관한 메시아 오심에 관한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영적 메시지를 주었다. 이렇게 교수비 얼마나 훌륭하냐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 보면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를 보면 어떻게 열매가 그런가 싶은 거죠. 훌륭한 제자를 키웠으면 주님이 선생님이 붙잡혀 갈 때 제자 12명이 앞다퉈 나서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훌륭한 제자를 키웠으면 그럴 것도 같은데 우리가 아는 12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변변한 모습을 별로 못 보입니다. 실수하고 꽈당 넘어지고 자기끼리 다투고 분열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그리고 모여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보라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만 그걸 듣고 앉아요. 주님의 십지 기도하는 경건을 눈으로 목도 앉아요. 어떻게 사셨는 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입어 그냥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참 그 충만한 그 거룩한 자태가 어떨까요? 주님의 눈빛을 보면 어떨까요? 근데 그분을 옆에 모시고 3년 다녔으면 굉장히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목사대학에서 신학대학원을 갑니다. 신학대학원의 대학원 과정이 3년 과정입니다. 학점수가 뭐 굉장히 많아요. 100학점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닌데 그 3년 졸업하면서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인사 말을 해요. 이 사람인 교수가 뭐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 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제자들에게 그랬을까요? 어떤 제자들에게 정말 그랬을까? 나 같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한번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한번 제자 이름 하나씩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자기가 어느 제자 비슷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자 쭉 나오는데 내가 베드로 비슷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 하면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까? 시원찮은 생각 떠오릅니까? 시원찮은 생각 떠오릅니까? 베드로는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원래 본래 이름이 시몬이죠.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 썼던 말로 하면 시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몬을 다시 주님이 이름을 붙여줘요. 게바라 이름 붙여주는데 그 게바를 이렇게 그리스어로 풀어내면 베드로가 됩니다. 피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굉장히 피가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열정이 있고 그리고 바로 답을 딱 알면 행동이 바로 나오는 사람이요. 사고가 굉장히 빠른데 성미가 급했는지 어떤 말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반응이 바로 나오는 사람. 뭘 물어봤을 때 상대방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 나오는 사람. 내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뒤에 까요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도 필요 없는 거죠. 벌써 알아채고 답이 나오는 사람. 베드로가 아마 그런 유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께 아주 칭찬받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에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초대교회 이후에 근 300년에 걸쳐서 교리로 확정할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냐 갖고 치열한 교리 다툼이 있을 때까지 계속 교회 예수를 믿고 모인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확정하는 데까지 300년 걸린 교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입양된 것인가? 아니면 본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냥 환영만 보였으면 실제 사람은 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참 하나님이면서 정말 사람이 되신 것일까?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논란을 했던 일이에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는 이미 답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 그분이 왜 사람을 오셨는가? 메시아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고백을
해놓은 거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우쭐대고 좋아했겠습니까?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이루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내가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결국 고난을 받을 것이며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끌려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할 때 아마도 틀림없이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란 말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성미가 급해가지고 내가 죽을 것이라는 순간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뒤에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으면 죽으심과 살아남에 대한 의미 관계를 파악하고 문맥을 보고 죽으셔나 소망 없는 것이 아니요 살아나신다 했으니까 이 놀라운 죽음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힘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영적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닌데 이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난리친 거 보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죽을 것이요란 순간에 뭐 죽으면 끝이니까 부활 얘기는 듣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서게 된 거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예대로 나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한 교훈대로 나가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갈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빛에 속한 것이냐 어둠에 속한 것이냐 갈라버리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죄의 정욕에 따라 범죄하는가,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가는 하나님 관점에 따라 일을 보는 것인가, 사태를 인간의 관점에 따라 보는가에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 종교적 행위는 겉으로는 비슷해도 그것이 하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대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사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게 잘못했겠습니까? 주여 아니 됩니다 할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의미와 관점, 성경적 세계관 이들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는 보았지만 진리를 거슬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받고 꾸정도 받게 되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3번 부인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이거 뻔한 질문인데. 그래서 제가 베드로 보고 좀 답답했어요. 아니, 베드로, 뭐하러 따라가 주님을? 아니 주님이 잡히던 날에 안 따라갔으면 3번 부인한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는 그래서 주님을 3번씩 부인한 제자라는 뭡니까?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은 거예요. 다 도망갔으니까. 주님이 붙들릴 때 아이고 도망가. 이게 다시 자연스럽게 다 도망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고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강한 성격 급한 열정이 있는 만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성미와 못지않게 신실하고 뜨거운 사람은 틀림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용하시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이 3번 부인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추고 호기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어떻게 되실까? 호기심, 주님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뭐 성격이 급하니까 뭐 갑갑해서 도저히 못 있을 테니까 따라간 거죠. 따라가니까 3번 부인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명을 쓰게 됩니다. 베드로가 훗날 주님 부활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양떼를 다 맡겨버리죠. 베드로는 마침내 순교합니다. 주님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전세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베드로가 순교해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왜 죽지 못했을까?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그 죽음이 성경 대대로 기억됐을 거 아니에요. 다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으며 너도 나사렛 이 땅이다 그랬을 때 그렇다 나는 주님을 따라온 자다 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같이 주님과 죽겠다라고 나서서 과연 죽었다면 베드로는 얼마나 큰 영광의 그 칭송의 대상이 됐을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베드로에게 그 용기와 힘과 믿음의 힘을 그때는 안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순교를 기꺼이 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두십니다. 그러니까 도망치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나중에 순교를 감당했던 베드로는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집니다.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을까? 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또 한 번 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사람 성경에 여러 군데 드러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도 어부요, 안드레도 어부요. 둘 다 요한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안드레를 먼저 만나요.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안드레에게 전해주니까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주님 말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안드레가 이렇게 고기를 잡는 거 보고 주님이 불러내니까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시 주님을 따라가죠. 안드레에 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고 한 가지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가 성경적 일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 주님께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가지고 주님께 드린 사람이 안드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헤롯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붙잡아 죽이고 그를 죽이니 유대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의 어머니가 이게 강남 엄마예요. 이 엄마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식 사랑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베대 집안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게 사꾸를 부릴 수 있는 조금 여유 있는 이 중에 제자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이게 하층 계민이었고 다 어려웠지만 재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베대의 그 아내죠.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잘 도와드렸거든요. 이것저것 물질 필요하면 드리고 뭐 드리고 잘 돕는 공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두 아들을 좀 당신이 좀 이렇게 잡으면 오른편 왼편에 좀 앉게 해주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세베대 아내 야고보 요한의 엄마입니다. 고난의 잔, 주님이 마실 고난의 잔이 뭔지 모른 채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되고 싶은 사람, 그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한 사람 꼽으라. 이렇게 물으면 저는 요한을 곧잘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아니고 요한을 생각하는데 이 세베대 아들 요한, 야곱의 동생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분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분입니다. 반모섬에 요한서의 마지막 흔적이 있어요. 가장 오래 살았죠. 다 사도들이 죽고 요한 사도가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교회의 마지막 때를 당부하고 세워주는 노년의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 사도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신 것이 없고 그 내용 전체가 다 온유와 절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품이 그냥 잘 드러나는 특별한 분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몹시 사랑하는 자였다 이렇게 되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와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굉장히 사고가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님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니까 저 자가 누구지? 지금 막 쫓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바로 놀랍게도 모세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바로 안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상당히 영적 통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빌립이 모세가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무리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지 않게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하며 이끌 수 있는 선지자 한 사람 세워주기를 모세가 기도합니다. 자기는 이제 곧 죽게 될 테니까 그 선지자가 또 누굴까? 이것이 바로 지금에 있어서 메시아로 기대가 이어지는데 바로 그 메시아인 줄을 빌립은 바로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하냐면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빌립이 말합니다. 보라 나다나엘, 내가 바로 오리라 했던 그 선지자를 보았느니라.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율법을 알고 가르치던 교법사였어요. 나다나엘이 자기 알고 있는 신학 상식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빌립은 나사렛 출신이나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모세가 말한 메시아임을 바로 알아본 사람이었죠.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의문을 품는 나다나엘에게 단 한마디도 전도의 핵심을 찌른 사람이죠. 와서 보라. 그 말로 끝내버려. 와보라. 빌립이 매우 영적 통찰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수리적 계산도 밝은 사람이었어요. 5,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떡을 사서 이 5,000명 먹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빌립이 바로 대답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돈으로 계산 나온 사람이에요. 주님, 이들에게 한 점씩 먹여도 200데나리온 들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술이 능한 사람이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바돌로메의 이름이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돌로메는 아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그건 뭐가 됩니까? 돌로메 아들.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돌로메 아들. 그게 이제 바돌로메예요. 그다음에 바돌로메. 그래서 특별히 바돌로메가 한 일에 대한 내용이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바돌로메가 빌립과 바돌로메 이어 나오니까 나다나엘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 도마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이 도마는 디두모라는 이름을 원래 가져요.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마가 아마 쌍둥이였던 모양입니다. 이 도마가 의심이 많은 그 오명을 이렇게 좀 쓰고 있지만 도마는 본래 예수님께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고 아주 이 사람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한때 사역하시다가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은 소식을 듣고 주님이 벳세다를 가죠. 그 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저자가 죽었는데 잠자는 곳은 아는가? 이럴 때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들을 때는 죽은 자인 나사로에게 가자라는 말은 마치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죽은 자에게는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 도마가 뭐라 생각하냐면 우리도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주님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서 쫓아간 사람입니다. 도마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제법 그 무리 중에 12명 무리 중에서 한번 이렇게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 소식을 이 도마가 제일 늦게 듣는 거예요. 주님 부활을 제자들 다 봤는데 도마가 뒤에 오니까 뒤에 듣거든요. 들으니까 이 도마가 믿질 않는 거죠. 내가 먼저 보고 알려주면 모를까. 당신이 듣고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눈을 확인해 알겠다. 이게 리더십에 대한 이 마음이 발동을 한 거죠.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그 못자국 손가락을 내가 넣어보고 주님 것을 내가 확인하지 않겠는 모르겠다. 내가 믿지 않겠다 말한 사람입니다. 결국 주님께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네가 이제 믿겠느냐 함으로 주께 경배하여 나왔던 도마입니다. 이 12의 면모가 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보면 누구 있어요? 이제는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세리 마태는 그야말로 세리죠. 세관에 앉았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모든 걸 버리고 좇은 사람.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물질의 측면에서 보는 가장 희생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재산이 많았겠습니까? 어부, 뱃조각 하나 놓고 나갔겠죠. 그때 벌어서 그때 먹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세관에 앉아 세리가 됐던 건 부를 상징하는 거였고
근데 마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삭개와 그래도 세 사람을 바뀌어버립니다. 그 마태가 오늘 그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그 마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야고보서 쓰는 야고보가 아니고 그냥 이름만 여기 나옵니다. 그가 누군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데오는 유다라는 이름을 본래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데오가 유다서를 쓴 분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만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가나나인 시몬이 나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인가 보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도 제도 삼았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어서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가나나인 시몬이 누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게 되면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나인은 번역하면 열심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열심 있는 자를 가리켜요. 열심당원이란 번역도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이,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주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정치적 행동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같은 행동당원은, 그런 열심당원은 이들은 사실 예수님 당시 때는 없었고 그 복음 이후에 한 20-30년 예수님 죽으시고 2-3년 뒤에 나타난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이 시몬이 훗날 열심당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열심당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열심당원을 보긴 좀 어려운 사람이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그때 결국은 열심이 많았던 시몬 정도가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행동을 했던 열심당원이라고 보기보다도 오히려 매사에 열심이 많고 근면하고 성실했던 시몬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따지면 열심둥이입니다. 매사에 근면한 사람, 항상 일하기 좋아하고 제자들이 게을러서 퉁퉁댈 때는 내가 할게 하고 자기 맡은 일은 꾸준히 하고 보는 데서 하건 보이지 않는 데서 하건 그런 시몬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1명의 제자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죠. 돈괴를 맡아서 회계를 받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생각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더 이상 주님을 메시아로 따르기 안 했다면 자기만 그냥 떠나면 되지, 자기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는 그런 일을 했을까? 이 유다 생각에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인 거예요. 여기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내린 메시아의 결론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메시아라면 이러해야 할 것이라는 자기 틀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거기다 맞춰보니까 잘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누가 틀린 겁니까? 자기 틀이 틀렸거나 아니면 예수를 틀려야 되는데, 결국은 유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꼬?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근 자라 말했고 신성 모독하는 자라 말하며 죽이고자 했을꼬?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에 도무지 예수님이 합당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 또 다른 관점에서 유다도 자기가 봤던 측면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는 결론을, 자기 결론을 갖는 겁니다. 3년 동안 따른다는 결과 그가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친 것이 어느 하나도 성경에 벗어난 것이 없고 성경에 따라 표적을 행하셨으며 그 말씀 교훈이 다 일치됨에 불구하고 어찌 그걸 못 봤을까?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거나 자기 눈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소경이라 말한 것이죠. 같은 말씀이 같은 결실을 맺지 않는 겁니다. 같은 밭에 뿌려졌으며 같은 농부의 손길을 닦고 같은 비를 맞고 같은 해를 받아도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듯이 결국은 해와 비를 같이 받아도 같은 땅에 뿌려졌어도 결국 다른 것은 보는 대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유다가 본 관점에서 예수님은 아닌 겁니다. 그럼 거짓 메시아죠.
거신 메시아는 죽어야 마땅한 것이요 혹세 무민하는 것이.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팝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돈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돈을 딱 받, 그 돈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은 30냥이죠. 은 30입니다. 은 30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돈일까요? 그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21장 32절 말씀에 그 은 30의 값이 얼마나 금지 거기 나옵니다. 얼마냐면 저희 집에 소가 있어요. 가정하는 거죠. 근데 저희 소가 이웃집에 그 종이 있는데 종을 그냥 뿔로 받아가지고 죽이겠어요. 그러면 그 이웃집에 종을 죽게 된 이런 배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보게 되면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뿔로 쳐박은 소는 잡아 죽일 것이요. 살려두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종의 값은 배상을 하라. 근데 그 배상값이 은 30냥이에요. 그게 종 죽은 값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값을 성경이 정한 것이 아니고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때 대사형들 산 30년을 주겠다고 거래하여 정해진 금액인데 그게 고난의 종으로 죽는 종의 값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은 30냥. 절묘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최후를 마칩니까? 자살합니다. 목을 메어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자기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깊은 자책과 후회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일에 대한 각성이 뒤에 오자 자책하며 후회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죽게 돌아가는 회개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의인을 죽였다, 메시아로 받은 것은 아니겠죠. 자신에 대한 행동의 후회로 결국은 괴로워하였으나 회개는 하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12제자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에피소드, 사실 이거 이상 다 별로 없는데 그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 면모를 보니까 12사도 그러면 굉장한데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지금 제자들 보고 이 복음서에 나온 걸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훌륭합니까? 변변치 않습니까? 그냥 아주 평범하죠? 아주 평범한,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고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주의 종이요, 주의 사역자요, 주인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주의 제자다 할 때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랑거리 많은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 총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전제되거나 초기적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히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사회적 비천한 자, 그냥 학문이 없는 자를 그냥 불러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베드로나 이 사도들 복을 막 전하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그 주님 제자를 붙잡아 놓고 신문하잖아요. 너희가 왜 그리스도를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느냐, 입 다물라 하고 신문할 때 그 답하는 내용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잖아요. 이들이 범사에 학문이 없어 미련한 자들이요, 무지한 자인 줄 알았는데 저들이 말하는 것이 어찌 저렇게 말씀에 조예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불러내시는 일은요, 본래부터 사회적 조건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부름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를 많은 자가 있느냐, 너희가 능한 자가 많은가, 문벌 좋은 자가 많은가. 12제자의 이름 면모 속에는 문벌이 없고 학벌이 없다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고 파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을 통하여 던져준 메시지가 있던 겁니다. 이거는 전하는 메시지 내용으로 듣고 깨달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이런 지적 흐름의 과정이 아니고 제자 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행색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
인간의 교만은 꺾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가난한 자가 은혜를 있는 사실을, 그게 천국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그러면 동시에 뭘 의미합니까? 그러므로 천국 유업을 누가 얻는가? 은혜로 얻는 것이라. 은혜를 구하는 자, 구걸하듯이 받는 자만 천국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제자 부르시면서 이미 주께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세상적으로 훌륭해져서 그 자랑할 것이 많아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어쩌면 다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흔드셔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주의 마음 시원케 한다, 하나님의 복음사를 위한 자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은사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문벌이 아무런 근거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뭘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가 되는 일,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속에 여러분이 세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에 충성되어 나오면 이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12제자 12사도가 변하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가 미쳐줌으로 저들이 능력을 입고 그들이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부활 권세의 능력이 미쳐진 것이죠. 마음에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 선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익히고 아는 지식이 복음의 지식을 소박하게 갖고 그 복음의 지식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줄 아는 확고한 신앙이 내 안에 불타오르면 그러면 주를 위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사역을 계승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태반이, 아니 거의 전부가, 여기 모인 전부가 사실 노동자요, 농민이요,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죠? 몸 의탁할 주택 하나 마련하려고 평생 애를 쓰고 그 입을 것 그냥 그때그때 먹고 살면서 항상 가정사에 큰 일 있을 때마다 그 돈 마련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 그게 대부분 아니겠어요? 거의 전부죠. 소시민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입히시고 복음 사역을 맡기시고 자신이 남겨진 사역, 이 땅 살면서 행하신 증인 사역을 본인이 승천하시니까 제자에게 너무 위임하신 거예요. 그 위임이, 제자 위임한 사역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예수 이름 부르는 사역이 다 위임되어 온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증인 사역의 사도적 사역을 물려받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도는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지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 야 정신 나갔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 전 세계에 스스로 사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함에 사도 김병훈 이렇게 써갖고 다닙니다. 이게 다 보여집니다. 전 지구에 사도의회가 있어요. 12명.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 사도의회를 구성하고 각 나라의 사도 조직을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교파의 장벽을 묶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님의 이 초대 12사도에 기초한 교회로 전 세계 기독교가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도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모든 능력의 사역을 사도 때쯤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사도 권세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의 말씀은 성경 영감과 같은 권위를 가졌어요. 물론 사사로운 일에 영감과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 일을 가졌죠. 그런 사도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들이 행한 증거의 사역은 우리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도들의 교훈들을 기초해서 말씀에 기초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 위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사도들의 교훈이 기록되어졌고 영감된 주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할 때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사도 사역을 이어받아 증거 사역을 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사역을 계승해 나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어부가 아니고 뛰어난 서기관이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출신과 가문과 학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장 1절 5절에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붙들린 그 고백 하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했느냐? 세상의 수사학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능변으로 말했는가? 아니지 않는가? 그럼 무엇인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한다. 내가 아직 것은 오직 성경의 지식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높은 수사하게 능한 사람들의 지혜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었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 전도의 능력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 신앙의 확신의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이요. 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영생을 알고도 영생의 소중함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요. 또 한편으로 세상 속에 어쩌면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만한 실제력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 그럴 수 있겠죠. 여보시오, 죄를 회개하시오. 그럼 구원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서 뻔히 쳐다보면서 근데 죄사함 같지 않소 당신은. 죄사함 은혜를 받은 사람 같지 않소. 죄를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죄와 짝하지 말아야 될 텐데 당신 보면 죄가 더덕더덕하니 어디 회개한 사람 같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날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이렇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란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란 말을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 핑계가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열심과 태도도 없으면 안 되겠죠. 첫째는 증거 사역은 첫째는 말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말한 말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보여주는 건 약하겠지만 말을 할 수 있어야겠고 보여줄 수 있도록 주 앞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사도가 되듯 우리들도 사도적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12사도의 면모가 다 그만한데